1월 1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여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책으로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하는 거죠. 물론 이방인들이 읽어도 되겠지만 주로 이 책을 읽는 대상이 유대인들임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라는 것 좀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내용을 읽어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구약의 말씀을 독자가 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용을 한 거겠죠. 만약에 구약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참 어렵겠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그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율법에 관해서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우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친숙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쓰여졌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주제도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한 주제들이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목적,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요. 특별히 약속된 메시아다
하는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약속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유대인의 왕이다. 예, 약속된 메시아가 올 건데 유대인의 왕이다. 그분은 그 내용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 존재입니다. 약속된 메시아면서 유대인의 왕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에 연결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 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이걸 이해하면은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주제에 맞춰서 마태복음이 쭉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즉 유대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내용들이 쭉 쓰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떻게 사역을 했으며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맞았는지 하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고 지켜왔던 그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예언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또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쭉 강조하면서 그 내용으로 이 마태복음이 쭉 전개된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좀 잘 이해하면서 마태복음 쭉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다른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 나가시면 그 복음서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하튼 마태복음은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쭉 내용들이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쭉 내용들이 전개되어 간다 하는 특징들 좀 잘 이해하면서 마태복음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특징들, 이 특징들의 예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 계보라고 했는데요. 족보거든요. 족보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특징이 잘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이 마태복음 전체의 특징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예수님의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는 두 부분에 나오거든요.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온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1장 오늘 나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온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온다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족보기 때문에 내용은 같겠죠. 그러나 특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걸 좀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 그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설명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대인,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시작점부터 예수님이 시작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같은 유대인이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다른 이방인의 자손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면 이 시작이 아브라함부터구나 하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오실 약속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자손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씨라는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누가의 족보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 책이 쓰여졌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독자로 생각하고 그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마태 족보 그대로 가지고 누가복음에 썼다,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다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강조를 하면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연결고리가 힘들죠. 유대인의 자손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방인과는 관련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독자들이 이방인인데,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괴리감이 생기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지 않겠죠.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누가의 경우는 마태복음처럼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런 구조로 족보를 쓰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썼냐면은요, 거꾸로 썼어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부터 시작됐는지, 또 그 누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또 누구에게로부터 됐는지 해서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겠죠, 물론.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포함되잖아요. 이방인들도 아담의 자손이니까, 인류의 시작이 아담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최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까지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범주 안에 이방인도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인류를 구원하러 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러 온 예수님, 이렇게 되면 이방인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예수님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족보를 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에 나오는 족보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누가에 나오는 족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족보가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지만 표현하는 거나 접근하는 것은 다르다. 왜냐하면은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특징을 드러내는, 또 누가복음 특징을 드러내는 그런 한 예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 마태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핵심 인물이 두 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예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는 거죠. 네, 뭐가 연결되느냐면은요, 이 지금 족보를 보면은 약속이 성취됐다는 의미를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거든요. 예,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엔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은 다윗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면서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거다, 유대인의 왕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이다, 다윗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진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족보의 구조를 보면은요, 다윗을 중심으로 족보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이 다윗을 중심으로 족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쭉 그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42대에 걸쳐서 연결이 되는데요. 다윗을 중심으로 14대씩 이렇게 세 부분으로 족보 구조를 나누어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그 이제 17절에 그 구조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점부터 그리스도 때까지가 14대다. 그러니까 14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것은 왜 다윗 중심의 구조라고 이야기하냐면은요, 히브리어에는 알파벳마다 숫자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가 가리키는 숫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을 하면 14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14를 중심으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이다. 네,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 왕의 후손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약속된 메시아면서 약속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들이 쭉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개들을 쭉 보면 결국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쭉 그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한 가지를 더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하나 더가 뭐냐면, 제가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책이다,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도 유대인들이 독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쓰여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쭉 이 족보가 전개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걸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이 마치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로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것이지, 이런 접근을 한 것이지,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을 위한 그 내용으로 책을 썼다 하지만, 유대인만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그건 잘못 이해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족보 안에 그 내용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나와요. 족보를 쭉 이어가면서 5명의 여인이 그 족보 그 계보 안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인은 그 남자의 하나의 어떤 속해져 있는 그런 존재로 봤기 때문에요. 이 여인 자체에 대한 존재감이 그렇게 없었고요. 이렇게 그 숫자를 셀 때도 여인들,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를 통해 쓰여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5명의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계보를 잇는 그 존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오심이 여인들이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들이라 하면 소외된 사람들, 당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여인들을 족보에 넣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마리아를 뺀 나머지 4명의 여인은 이방인 여인들이에요. 이방인 여인들. 3절에 나오는 다말이 여자고요. 5절에 나오는 라합, 그리고 룻, 이게 여자고,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이 여인들, 그리고 이제 마리아인데요. 이 앞에 마리아를 뺀 4명은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 이방 여인들이 이 유대인의 족보 안에 들어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유대인의 계보를 이었다는 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들 4명이 들어가면서 지금 이 유대인의 계보를 잇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이방 여인을 이 족보 안에 넣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지만, 약속된 메시아로 오시지만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 여인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족보 안에 지금 강조하면서 넣어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다윗과 맺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된 메시아이면서 약속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분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여인들의 왕이고, 또 이방인들의 메시아,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잘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말씀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